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사건들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던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본받고 배워야겠지만 제가 특별히 마음 깊이 본받고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참 자주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고백을 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신의 광야, 사막이죠. 신의 광야에 잠시 머물러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 산으로 모세를 부릅니다. 불러서 모세야, 내가 기뻐하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란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줍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받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는 동안 모세가 어디 있었다고요? 산 위에 있는 동안 저 산 아래에서 아주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세요.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하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론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뭐라고 해요?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달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뭐 하려고? 그리하여 모든 백성은 달고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지고 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금을 다 녹여서 틀에 부어서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거짓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라. 네가 내려가야 된다. 네가 내려가야 될 상황이 펼쳐졌다. 뭐 때문에?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그새 부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에 인간이 부패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조심해야 돼요.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일인데 그들이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모세가 놀라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출애굽기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저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려면 원하건대 뭐라고 해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버리십시오. 진짜 멋진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들의 죄를 나에게도 돌리십시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러면 가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이 있지. 너희가 나한테 원했던 거 있지. 이집트에서 나와서 너희 나한테 가나안 땅 원했잖아. 너희가 살아갈 풍요로움을 원했잖아. 그래 줄 테니까 가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내가 도와줄 텐데 그건 내가 말한 대로 지킬 텐데 다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한 바는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해요. 그 상황에서 고백했던 것이 아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했죠?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가나안 땅 안 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얻어도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이면 저희가 하나님 백성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하나 이유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었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하나님 그분이 가장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값지고 소중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귀한 신앙이고 우리 모두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본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그분을 먼저 사모할 줄 아는 그 신앙 말이에요.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귀함을 아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고 싶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쉽게 말해 인간관계에서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 그 사람과 그냥 함께 했던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냥 그 사람과 함께 지내고 싶은 거 있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께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사주세요라고 하면 막 쪼르면 엄마가 그거 사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반 농담을 웃으면서 현진아
엄마 팔아서 네가 그거 사라. 엄마 팔아서 사라 이럽니다. 그럼 제가 엄마를 노예시장으로 끌고 가서 팔아가지고 그거 제가 원하는 거 사겠어요? 엄마 없으면 그거 가져봤자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엄마 팔아서 가지고 싶겠어요 그거를?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 떠나서 그거 가지고 싶겠냐고요. 모세가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저에게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거죠.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구별점이 된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것을 이루셨다. 그것보다도 그냥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간증의 핵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모세의 신앙을 꼭 닮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던 12사람 중에 한 명, 그리고 지난주 살펴봤던 다른 사람들과 다른 고백을 했던 2사람 중에 한 명,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집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집트라고 하는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올라갔을 때 거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도 우리를 건져냈었거든.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한 자였습니다. 광야에서 뭐 먹었다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요. 언제 먹었죠? 매일 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매일 먹으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랬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뻔히 구름 기둥이 서 있고 불 기둥이 서 있고 눈 떠가지고 아 배고파 만나 주워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아? 하나님이 어디 있지? 이런 말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 나서도 그렇게 말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매일 나를 먹이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절망하고 절규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사는 거인들 때문에 탄식했던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이스라엘 때문에 탄식했던 게 여호수아였다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죠? 민수기 14장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이거였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그 땅에 올라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랬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땠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나를 돌보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 결과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던 그 상황에서 다시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갑자기 급변하게 됩니다. 상황이. 그렇게 40년을
방황을 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흐릅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러요. 4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땅을 다시 정복할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자,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새로운 리더가 누가 되었냐면 여호수아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다시 한 세대가 지나가고 다음 세대가 자라났죠. 지금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다시 가나안 땅 앞에 왔는데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40년 전에 그 두 명의 믿음, 그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이것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거였습니다. 뭐?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던 시내산 앞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돈을 모아서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금귀고리를 다 빼와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그거 모아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최소한 금송아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내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들은 오래전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구원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더니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로 계속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하는 동안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아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알게 된 게 있었죠.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고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내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룬 것을 내가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광야에서 그들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진 적이 있는가? 저도 옷 하나 사면 한 5년 입으면 다 낡아서 버려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뜨거운 사막에서
40년을 옷 한 개 입고 다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옷 싸 짊어지고 나왔겠습니까? 한 40년 광야 생활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옷 한 10벌은 챙겨가야 되겠다. 미리 공동구매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나왔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냥 한 벌 입고 나왔는데 근데 돌아보니까 내 옷이 떨어지지 않았네? 야, 사막에서 걸으면서 너희 발에 물집이 생겨가지고 마데카솔과 후시딘도 없는데 다 살 벗겨본 적 있냐? 그것도 아니었다고요. 없는 상황에서 그것이 없어도 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끌어 가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그들을 맞설 군사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었고 아주 막강한 어떤 힘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뭐였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말이에요. 기억하는 거 말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매년 감사와 관련된 절기가 돌아오면 저 역시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자. 그리고 목사님들께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막 설교를 들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또는 감사는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을 이끌어오는 힘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자. 됩니까? 안 되던데 전. 감사하라는 말을 듣고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추수감사주일을 10번은 넘게 지켜봤을 거 아닌가 봐요.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감사하는 날입니까? 감사를 강요당하는 날입니까? 없는 감사를 끌어올려야 하는 날입니까? 저도 제가 다니는 근무지에서 추수감사절 행사를 하나 좀 아이디어를 달라고 선생님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했습니다. 또 쓸 겁니까? 감사 편지? 감사 쪽지? 내가 내 평생 제일 큰 감사를 한번 써보자. 올해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겪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써보자. 쓰면 생깁니까? 끌어올리면 끌어올려집니까? 아니에요.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제 마음속에 이름 석자만 들어도 참 고마운 분이지.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분이 계셔서 참 다행이다. 오늘 공교롭게도 그분이 또 오셨는데 그냥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냥 마음이 뭉클,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이 참 고마운 분이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 석자만 듣고 그분께 감사해야 한다. 야, 그분께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을 듣지 않아도 그냥 그분 이름 석자만 들어도 그냥 고마워요. 왜? 겪었으니까, 기억하니까, 은혜를 아니까. 우리 엄마에게 감사하자라는 말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고마워요. 왜?
아니까. 아빠한테 감사해야 돼? 말 안 해도 감사해요. 왜? 기억하니까.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왜 감사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지 않으니까. 아니, 기억할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받은 것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냥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잊어버려요. 왜? 그 귀함을 모르니까. 당연하게 받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왔는가를 짚어보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자인가? 그걸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들이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뭘?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 있는가? 오래전 누군가가 시편 27편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뭐겠어요? 그냥 예배당에 눌러 앉아 살고 싶다 이런 말이겠어요? 아니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이거 한 가지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면 우리도 뭐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지켜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기지 못하게 하실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것일까?
우리의 금을 모아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을 만들자. 사람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을 오늘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 가운데에서 늘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